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서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 또한 우리 남편과 아내,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친지 이웃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하는 형제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29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제사장의 위임식, 그것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29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제사장 위임식, 즉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요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행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그 위임식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정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위임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는 두 가지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와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제사장의 위임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희생물로 바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그 두 가지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 하나인 소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상징해요. 이 소를 이용하여서, 하위 피조물인 소를 이용하여서 농경사회, 그렇죠? 목축업뿐만이 아니라 농경사회를 이루게 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면 유목 생활을 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매출하기, 또한 반석을 내서 잠깐 물을 마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야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그렇죠?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는 힘, 곧 노동,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이 소를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제사의 제물로, 그치요, 하목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귀합니다. 특히나 농경사회의 일부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소를 가져다 바친다라는 것은, 그치요? 그 가운데에서 가져다 바치는 소는요, 어린 숫소란 말이에요. 가장 왕성한 1년 된 그리고 가장 처음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 해의 첫째 난 숫소, 그렇죠? 왕성한 숫소를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불어 양, 즉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어린 숫소, 그치요? 1년 된 숫소를 말하지요. 그리고 흠 없는 순양, 그 어떠한 것도 털을 깎지 않고 젖을 짜지 아니한, 그치요? 흠 없는 양.
그리고 이 흠 있는 제물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 가장 먼저 양에 대해서, 이 양은 순종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이라는 제물이, 제사의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양의 털을 깎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의 털을 깎아서 자신들의 장막을, 또한 그 장막의 내부를 보온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양의 털을 깎아서 옷으로 혹은 방한 도구로 삼아서 이들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지요? 주간에는, 즉 아침에는 햇빛이 채광이 너무 좋다 못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일사병에 걸리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현재나 뭐 일사병에 걸리면 링거를 맞고 어떤 의학의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다 할 의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요법 정도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가져다 바치는 것은 곧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크게 무엇이냐? 여름은 이렇게 더워서 일사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을 정도인데, 그래서 너무 더운데, 반대로 저녁이 되면은 아침과는 다르게 한기가, 그렇죠? 이 추운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춥다라는 거예요. 비라도 내렸다 치면 정말 그 밤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추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스라엘의, 그죠? 중군동, 지금 이제 시내강의 중군동 기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교차가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는 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털을 깎지 아니하고 젖을 짜지 아니하는, 즉 마시거나 어떠한 치즈를 만들었거든요. 엉긴 젖, 치즈, 엉긴 젖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창세기에도 이 엉긴 젖이라는 것이요, 이 치즈를 말합니다. 치즈.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첨가물을 막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저 이 젖을 상온에다가 혹은 집 안에다가 이 고체화시키게 되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산균 발효유 같은 그런 요거트 수준의 그 상태의 치즈를 먹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양이 왜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양의 털을 깎지 아니하고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소와 더불어 양의 털을 깎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에서 1년 365일에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제사의 제물로 이 흠없는 어린 양과 이 숫소를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9장 1절에 특히나 이 두 개의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 흠없는 것을 가져다가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흠없는 것을 제사의 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 양의 털을 깎지 아니하고 젖을 한 번도 짜지 아니한, 그렇죠? 흠없는 양, 그리고 흠없는 소, 한 번도 밭을 갈지 아니하고 도랑을 갈지 아니하고 어떠한 목축을 세우는 데에 멍에를 한 번도 씌우지 아니한 소시요. 이 소와 이러한 불의와 더불어 나아가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다음과 같은 흠 있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로 다름 아닌 말라기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기록은요 말라기서 혹은 신약의 초창기인 사가랴의 때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헌금 각종의 목적 헌금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가 매 달마다 그 소산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이 11조 물론 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한다고 해서 뭐 지옥에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여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과 확장성을 가지고 온 천하에 온 만방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그치요? 향유 사건의 주인공인 한 여인 누군지 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여인과 같이 또한 두렛돈 그치요? 예수님께서 칭하신 것과 같이 가장 큰 헌금을 바쳤던 한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과 같이 그 정성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과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11조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을 거둬들인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을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계좌로 송금이 대부분 요즘 되니까 계좌로 송금이 오는 그 계좌에서는 자동 출금이 되지 않게끔 그렇죠? 뭐 세금이며 뭐 수도세며 이런 보험료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그 이체가 신청돼 있는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월급을 그렇죠? 월급을 송금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그러니까 10만 원을 그렇죠? 10만 원을 출금을 해서 그렇죠?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교육 공동체에 나올 때 이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바치는 것. 또한 그 나머지 90만 원을 그 자동이체에 신청해 놓은 계좌에 송금하는 것. 이것이 정말 구체적인 건강한 11조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흠 있는 11조, 흠 있는 봉헌물은 뭐가 되냐? 오늘날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고 월급을 탔으니까 내 남편과 아이들과 맛있는 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남아있는 금액 가운데에 뭐 70만 원이 남았고 60만 원이 남아있고 50만 원이 남아있다. 거기에서 10만 원을 빼서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10분의 1이니까 빼서 출금을 해서 봉투에 담아서 교회 공동체로 와서 11조를 봉헌물로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연보로 바친다. 이런 게 흠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11조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나눠볼 터이지만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차려 먹는 시간이요. 한 상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하루세끼 밥을 차려 먹는 시간, 혹은 그죠?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바치는가? 이를테면 우리가 재료를 사서 손질을 해서 조리를 해서 상에 내고 우리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대략 2시간, 3시간이 걸린다 치면 적어도 그 2시간, 3시간만큼 육의 양식을 먹는 시간만큼이라도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흠없는 예배,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육체와 영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영의 양식만 배부르게 먹게 된다면, 그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체내에 지방이 쌓여서 무엇을 낳게 되죠? 수많은 질병을 낳게 되고 수많은, 그죠? 안 좋은 습관들이 들려지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면, 특히나 이 영적인 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그 삶은, 개인과 그 가정의 삶은, 또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삶은요, 결코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29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자, 여기에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그러니까 튀긴 것 같아요. 또한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오늘날 떡과 같은, 그렇죠? 꿀떡과 같은, 기름떡과 같은 모습을 행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무교의, 그렇죠? 무엇에? 무교, 즉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반죽으로 빚은 이 세 가지의 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무교전병, 그것들과 더불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하목의 제사의 제물로, 특히나 이 위임식에 대하여 쓰여지는 제사의 제물로 가지고 오라 명하신 것입니다. 희생제물,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세 가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위임식이, 이 대제사장과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순간이 얼마나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얼마나 그 순서와 그 모든 규모와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무교 세 가지의 무교의 물질이 한 강주리에 담긴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특히나 흠 없는 것들로 가져오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이 소와 양과 이 무교의 세 가지 양식을 나와 함께 떼고 나와 함께 나누자, 나와 함께 사귐을 누리자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알아볼 터이지만 판결 흉패와 두 어깨바지에 쓰여진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 가운데에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성소로 나아갈 때 이 판결 흉패와 두 어깨바지에 다른, 그렇죠?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간직한 채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춘 채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복장을 갖춘 채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무교 세트와, 그렇죠? 무교 세트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무교 세트와, 그렇죠? 숫소와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5가지의 희생 제물이요, 숫자로는 6가지가 되겠지요. 이 6가지의 이 제물은요, 모두 흠없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뭐하냐면 첫 것, 그렇죠? 이 고운 밀가루로 만든 이 무교 시리즈, 무교 세트 또한 첫 밀로 빻아 만든 가루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숫소, 순양들뿐만이 아니라 이 무교 세트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위임식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쓰인 이 모든 것들이 다름이 아닌, 묵은 것이 아닌, 해묵은 것이 아닌, 흠입는 것이 아닌 첫 것이다. 그의 첫 난 소산물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상충되어서 살펴보는 관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이 무교 세트 가운데의 핵심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장 가운데에 그 유월절을 보내며 그들이 그 집안에 들러 앉아서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내장까지 불에 구워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쓴나물과 이것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교병이지요.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르고 골라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내가 4대 만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예배자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라는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확약이 성취된 그때의 무교병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옛사람 즉 죄의 모습으로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을 가진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이 제사의 제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위임식에 쓰여진 이 제사의 제물은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게만 한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성막에, 그렇죠? 지어진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또한 그 제사장들이 서브 연결을 해서 토스를 하지요.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아버지 아론에게 가져다 주는 그 제사의 제물이 흠입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흠 있는 제물은 무엇이고 흠 없는 제사의 제물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제, 특히나 이 화목제,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 포함하여서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요, 훗날 이어질 훗날 완전성으로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단절되어져 버렸던 그 태초로부터 3장 24절이지요. 어디요? 창세기서 3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죠? 그럼으로써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대한 것을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우리는 모의 태에서, 즉 하와의 태로부터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원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원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가장 첫 율법을 깨므로 말미암아, 어김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첫 율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2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속성과 성경에 기록된 곳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의 마지막 기회, 온전하신 기회, 가장 큰 비유로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하나님, 인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총칭하여서 인자라고 칭하는데요, 이 인자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 양식, 그것을 먹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완전한 하늘 양식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즉 나에 대한 모든 고난과 순환과 인내와 고통과 심지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믿음의 소산인 천성에까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준비된 자료 화면과 같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화 가운데에서 보면 다 큰 성인들을, 그렇죠? 게다가 자신보다 3살 위 형인 아론과 뭐 그의 아들들은 뭐 조카들이니까는 뭐 씻겨줄 수 있겠지만 다 큰 성인을 물로 씻긴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물을 붓는 혹은 뿌리는 프링클이라고 하지요. 그런 형태의 씻기는 과정일지도 몰랐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큰 성인이 다 큰 성인을 씻겨주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서 예표되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지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의 섬긴 가운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그렇죠? 세족식 사건이 바로 여기에 예표함을 두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 자신의 형 아론과 그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아론의 네 아들을 씻기게 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불어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우리가 서로의 묻은 발, 그쵸? 죄예요, 죄.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아론은 내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거룩히 성별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위한 제사장의, 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세의 앞에 나와서 회막문 앞 물두멍에 나와서
이러한 물의 씻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거든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한 700번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로. 내 형제가 나에게 나와서 나의 어떠한 것에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떠한 모함을 하고 나에게 어떤 말에 상처를 주었다 한들 그것은 훗날 우리가 얻게 될 소산 그 천성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 주어라. 이것을 깨닫고 행한즉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 가운데에서 행하여진 이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씻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결히 거룩히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우리 형제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요 괘씸한 것 하면서 사과를 하러 왔는데도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도 문전박대하거나 됐거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기록이 어디 있죠? 우리가 날마다 공식적인 공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걸로 이 기도문으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를 바칩니다라고 우리가 늘상 드리잖아요. 이게 뭐죠?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 회개, 죄사함, 거룩히 성별됨,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 증오부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용서 가로치고 무한정이라고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망문 앞에서 그 물두멍이라고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물두멍에서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두멍에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 5명을 씻긴다는 것은 예배자로 쓰임받는 자는 정결케 씻음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흠 있는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제사의 제물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가져다 옮기는 대제사장과 그렇죠?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로 가지고 나온 그 거룩히 성별되어야만 하는 그 제사의 제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특히나 거룩히 성별되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직무, 서원, 자격, 정결, 순결, 순종 모든 것이 이 거룩히 구별됨이 없이는 갖춰질 수 없는 속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와 같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즉 아론의 네 아들이지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씻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즉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 제사장의 직무를 맡음에 있어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요, 방종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성결케 거룩해 구별되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나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구원파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소멸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이들은 뭐를 받았죠?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이 출애굽기서 29장 4절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이유식과 같이 소화가 쉽고 씹기도 좋은 이유식과 같이 혹은 죽과 같이 섭취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렇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의 네 아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을 하목의 장소 가운데로 그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 즉 불담이지요. 그리고 그룹들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신 그 생명나무의 길을요, 이 구약의 인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이 네 아들을 통해서 특히나 명령으로 말미암아 짓게 하신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담장을 허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 성막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성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요 그저 우리가 말하는 365, 248, 613가지의 율법만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발휘하시는 능력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완전성은요 단 한 번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민족들은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도둑질 하듯이 막 침입을 하듯이 들어간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일반 민족이, 일반 백성이 죄를 짓건 안 짓건 그거를 떠나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자신의 멋대로 막 방종을 해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죽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이방인인 우리조차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성결한 제사, 완전한 들이심을 통하여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매일 밤낮으로 쉼없이 드려집니다. 또 우리 상번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인데, 어쨌든 너무 예고편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조금 할 수 있어요. 왜 아들만 있고 왜 딸은 없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딸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구약의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장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수컷이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의미에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특히나 신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속이 상하실 텐데, 속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을 집행하라 하셨을 때에 순양, 그 숫소, 그죠? 장자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 또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딸과 아들들 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하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로부터 7절의 본문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눕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준비된 자료 사진을 참고하시면서요, 저 사진을 조금 더 키워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키워드릴까요? 여러분 더 잘 보시지요? 조금 더 키웠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활히 복구가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요, 의복을 가져다가, 그렇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또한 대제사장의 의복, 그 가운데에 아론 즉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저렇게 물두멍 앞에 앉아서 제단을 향해서 저렇게 의복을 갖춰 입히고 관유를 가져다가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안수하라 하신 거예요. 특히나 이 29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 관유에 대한 나타남은요, 속성은요, 이 관유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될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서 30장 22절로부터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유입니다. 거룩히 성별된, 구별된 제사 기구나 제사장들에게, 특히나 오늘과 같은 위임식에 사용되어 오던 관유라는 것입니다. 관유. 이 향유 사건에 사용된 이 향유라는 것도 이 관유의 일종임을 우리는 내일 나눠볼 거예요. 오늘 조금 나눠보지만 내일 더 잘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요, 즉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 에봇과 그리고 판결 흉패, 그리고 에봇 띠, 즉 혁띠지요, 혁띠, 에봇 띠와 관과 거룩한 패,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져 있는
금태에 쓰여져 있는 각인되어 있는 그 패를 두르고 머리에는 관유를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이 쉐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쉐멘, 여이 발음의 쉐에 맨, 어이 발음의 맨, 쉐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쉐멘이 가리키는 뜻은요, 바로 관유를 의미합니다. 관유 땡땡, 그러니까 이 꼴이 있죠. 은 있잖아요. 관유는 히 쉼표하고 쉐멘, 세멘이 아니라 쉐멘이라고 적어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더욱더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강해설교 노트나 성경에 히브리어 쉐멘에 대해서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7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관유는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반가움을 상징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향유 사건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향유 사건에 기록되고 있는 그 한 여인은, 그죠? 그냥 무작정 막 무분별하게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다 막 부어버린 게 아니죠.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살짝 알아보고 내일도 알아보고 계속 알아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어떤 그 한 여인은 향유를 부었는가? 우리가 미리 나눠보는 것은 이거예요. 그 여인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구약에서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여인이 만약 구약의 율법을 몰랐는데 이것을 행했다?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그러면 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어쨌든 히브리어로 쉐멘이 바로 관유를 나타내고 기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의 속성은 반가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속성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히브리어 쉐멘의 정의함이 또 나타내는 그 사건의 개요가 가장 크게 반가움의 상징으로 기쁨과 감사함의 상징으로 쓰여졌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본문 말씀 29장 8절로부터 9절, 출애굽기서 29장 8절로부터 9절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관유를 의복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모든 의복, 그렇죠? 출애굽기 28장에 나눴던 모든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게 한 채로 이 관유를 붓게 하고 또한 8절로부터 9절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고요.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는 안 해놨는데 대제사장인 아론과 더불어서 내 아들은 대제사장인 자신의 아버지를 보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소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냥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아주 조금 나중에 구약에서 알아볼 거지만 평제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평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평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그렇죠? 돌아온 다윗이 입었던 에봇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다윗도 평제사장에 속하여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8절의 말씀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 오늘날 우리가 입는 그 이너웨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은 이 속옷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바로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에 있는 복장 있지요. 딱 이 복장으로 이 갖춰 입고 생활을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했어요.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제사장의 의복을 갖춰 입었다라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이 인간은 첫 번째 또 두 번째에 있는 속옷만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속옷을 입고 이렇게 더불어 나아가서 그 의복을 갖춰 입었다라는 것이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동일하게 또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근데 관은 이렇게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성패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에 청색 띠를 둘러서 이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금패를 체결해야 됐다. 대제사장은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것이 대대손손 아론의 제사장 집합 가운데에 행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라기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또한 누가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이 직무는 계속되어졌고 그 계속됨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흠 없는 것으로 가져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제사의 제물들이 도둑질되고 그렇죠? 바꿔치기 하는 것이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기 저는 것, 눈먼 것, 심지어는 첫 것이 아닌 것과 더불어서 수컷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암컷을 갖다 바치는 일들까지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자행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보게 됩니다. 이것이 즉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더불어 나아가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입는 옷,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입게 된 제사장의 복장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여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9절에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요, 아론 즉 대제사장과 그의 네 아들 즉 제사장들이 행하여 갖춰 입어야 됐던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복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 땅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우리가 좀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서 30장 그죠? 25절의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서 30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 오세요. 잠깐 보고 오시면은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관유를 붙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32편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2편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눈 이 의복을 지었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들로, 가장 세밀하게, 가장 이 정성스럽게 그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그 옷깃에 다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복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요. 어떤 막 중요한 선약 자리가 있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입던 막 추리닝 편한 옷, 그렇죠? 속옷을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헤어 에센스도 좀 바르고 드라이도 좀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대부분 저는 주일 예배나 이런 데에는 정장을 갖춰 입는 것처럼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고 이 기쁨에, 이 감사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바로 이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때의 모습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사파를 그린 거예요. 네,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즉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우리가 어제도 알아봤지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즉 짐승의 가죽과 똥을 제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수송아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0절로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나누길 원해요. 너는 수송아지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번제단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13절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해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여기서 말하는 꺼풀이 뭔지 제가 알아봤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요테레트라고 합니다. 요테레트가 뭔지를 좀 알아봤더니 위막이더라고요. 이 소는요 4개의 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위, 1위, 2위, 3위, 4위.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대창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대창, 마지막 4위에 해당하는 것이 이 대창인데,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했나 봐요. 4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창집에 가서 대창을 먹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로 뭐가 나와요? 서비스로 간이랑 뭐가 나오죠? 천엽이 나와요. 천엽이 바로 이 소의 4위 가운데에 3위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는 이 위막을요, 이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꺼풀이 바로 이 소의 위라는 것입니다. 위 1위부터 4위까지에 있는 이 것이 소의 내장 가운데 꺼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요테레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 요테레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위드라, 소의 위, 막
소의 위막이더라고요. 그것들을 두 콩팥, 우리 콩팥 알죠?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단 위에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 숫소의 고기와 즉 이 숫소의 고기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는요 고기 혹은 육체 혹은 살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사르는 육체, 살,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오르는 빛인데 그죠? 가죽과 똥을, 여기서 말하는 똥은 히브리어로 페레시라고 합니다. 페레시. 히브리어로 페레시는 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이 똥으로 나오는 것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이 모든 것도 너무 다 중요한 속성이지만 이 히브리어로 똥, 페레시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진 밖에서 불사르야만 하는 이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똥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제사에서 이 번제에서 쓰이고 남은 나머지의 똥, 이 페레시들과 같은 이 부산물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헛된 영광으로 말미암아 서로 놀게 하고 투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종말을 맞이한 자들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히브리어 페레시 그 똥과 같은 부산물과 같은 진 밖에서 불살라지고 말아야 되는 그 삶을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이 땅에 추수를 하실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 즉 천성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볏집단으로 모아가지고 한데 모아서 어디다가 한다? 어디다 던진다? 불에다가, 아궁이에다가 던진다. 이 의미가 바로 구약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페레시와 같은 부산물들 구덩이에, 그렇죠? 불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멸망당할 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번제 가운데에서 번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 태워드리는 것이거든요. 번제 그 가운데에서 속죄제니라.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하라고 합니다. 하타하. 이것은 죄 혹은 유죄 혹은 속죄제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몇 번 나눠서 알 수 있지만, 내가 이 숫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됐는데, 그죠? 이 숫송아지가 나에게 대한 대속을 했구나.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대속 제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I know. 마치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그 수많은 이들이 각지에서 모이던 이들이 스스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요단강에 발을 담갔던 것처럼 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이 의식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흠 있는 자인데 내가 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송호를 그 청년들로부터 말미암아 잡아오게 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12기둥에 뿌리고 또 그 일부는 양푼에 나눠 담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뿌렸던 것과 같이 대속의 제물로 이 수송아지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송아지, 이 순양이요, 그렇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수송아지와 이 순양이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담당해주고 얼마만큼 대속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이 피조물인 이 숫소와 이 순양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1년 365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사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1년 365일 이 장막 가운데에서 이 분향단에서 이 번제단을 통한 제사의 제물이 날마다 바쳐졌어요.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초대가 이 성막을 날마다 비춰야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7 금초대가 왜 성막문을 1년 365일 비춰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또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언약궤 가운데에서 그 위 속죄소에서 또한 그 위에 두 그룹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케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더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려야만 하는 자들에게서 계속되는 죄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만 됐어요. 날마다 짐승이 울부짖고 날마다 태워지는 그 번제 가운데에서의 그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화목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과 더불어 수많은 연기가 그들의 진영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죄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나와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짐승의 제물이 날마다 타서 너희 가운데 없어지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가장 귀한 숫소와 순양, 그리고 첫 것의 밀가루, 밀, 양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소산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1년 365일 환하게 비추는 메노라, 7 금초대에 붙여지는 그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와 내 가정의 이들이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내 자신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는 뭐 풀리기라도 했다고 그러지만 메비우스의 띠 저리 가라로 정말 내 인생은 풀리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아니하는 메비우스의 띠보다 더욱더 엉켜져 있는 나의 삶을 누구에게 의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아뢰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숫송아지 위에 안수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에게로 날마다 나아가 독사조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요,
그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기록과 같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몇 개 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고 왔다. 그렇죠? 라는 단어들을 써요. 오늘 예배 보러 가야 되는데 예배 보고 왔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관례인데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거고요. 말씀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더불어 나아가서 신약의 말씀의 대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묵상하여 살피고 또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내가 번제로 바쳐져야 한다는 의미를 상기하고 있고요.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는 의미는요. 더불어 나아가서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지어진 그 번제단, 그 내 각 모퉁이에 덧붙여진 그 뿔들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 뿔들이 노스로 쌌잖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고난에 내가 동참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됨을 증언하는 삶,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이 믿음의 고백의 실천이요, 이 제단 넷불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또한 그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 모두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는요, 이 속죄제는요, 그저 불에 태우는 것만, 그리고 나머지 그 부산물들을 진 밖에 나아가서 불사르는 똥 로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그 피를 제단 밑에 모두 쏟음에 대한 의미는 희생이 없이는 믿음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요, 받은 약속이 없을 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겪는 이방인과 나그네 되는 그 신세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는 그렇죠? 바로의 궁정에서 왕의 아들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강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더욱 원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지 못한, 낫지 못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행여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양식을 먹고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정말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속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한 끼 이상을 먹지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살이 지금 쭉쭉 빠져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살이 빠져서 기쁜 게 아니라 살이 빠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늘 양식을 이 땅에 있는 육의 양식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훈육되고 양육되고 길러지고 있는 이 시간이요, 훈련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이 혹시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이렇게 기뻐요. 그 한 끼마저도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끼 먹는 거지, 없으면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프질 않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배는 고프죠. 하지만 이 육적인 배의 고픔보다 영적인 양식이 고팠을 때 얻는 그 괴로움이, 그 씨름이 나에겐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이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한테 하루 한 끼 먹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만큼, 그죠? 첫 발로서 영의 양식을 먹는 데에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머리에 관유를 붓듯, 그죠? 기쁨이잖아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서 머리에 관유를 붓는 거거든요. 향유를 붓고요, 향유라고 해도 돼요. 관유를 붓는 거거든요. 이런 날마다 머리에 관유를 붓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서 29장 13절에 대한 말씀의 분의 해석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13절에 여러분, 상반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그리고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그렇죠? 이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번제 가운데에서 이 기름이 불태워졌는가, 번제로서 드려졌는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름은요, 여기서 출애굽기서 29장 13절에 두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두 군데에 13절 가운데에 기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름은요,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합니다. 헬렙 혹은 할레브라고 하는데, 이 헬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방 혹은 지방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설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역사, 문화, 그렇죠? 언어, 인물, 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문화를 조금, 지리, 그리고 기후를 우리가 지형, 그렇죠? 이것들을 조금 알아보기를 원해요. 이때 당시에 신의 강야가 11개월하고도 5일을 이들이 머물렀는데, 장막 생활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장막을 옮겨갔고요, 성막은. 근데 이 생활을 한 가운데에서 이 지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도 몽골 우리가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몽골에 가면요, 뭐가 가장 귀하냐면요, 땔감이 가장 귀해요. 땔감. 근데 이 땔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29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기름, 그죠?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두 콩팥 위에 그 기름, 혹은 뭐 그 위에 기름, 그죠? 요테레트라고 하는 위막을 덮고 있는 그 기름, 그죠? 그 기름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지방이, 기름이. 왜냐하면 그것이 뭐가 되니까? 연료가 되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살코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과 같은, 혹은 우리 돼지 껍데기도 많이 먹잖아요. 여기 돼지 껍데기는 약간 다른 성분이긴 하지만, 이 지방질이라고 하는 이 할레브가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을 함 가운데에 이 보온성이 필요한 이들, 열량, 칼로리를 내는 데 아주 유용하잖아요, 이 지방이라는 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절히 섞어서 배합을 해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방질이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살코기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우라는 거예요. 순 살코기보다 더 고급으로
취급하던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섭취하고 태우면 열을 발생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서. 여러분, 이 지방을 하나님께 바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지방을 하나님한테 바쳐? 값어치 없는 거. 지방은 칼로 도려내서 버리는 거 아닌가? 똥처럼. 그죠? 근데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서 하와와 같이, 그렇죠?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 믿음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거다.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3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출애굽기서 23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체결 가운데 있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의 대적하는 자들을 왕벌을 통해서 자연계의 생물을 통해서 하위 피조물을 통해서 나의 형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거다. 심지어는 들짐승으로부터도 너희를 내가 구할게, 지켜낼게. 이 말씀을 모르면요, 여러분 날마다 아와 같이, 그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나아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죄의 점진적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 없는 죄의 점진성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논리들을요 분명히 깨차고 있어야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욕심은 결국에 멸망밖에 나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뭐라고요? 내가 육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것들을 나누는 삶, 그렇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머리에 관유를 붓듯 향유를 붓듯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욕심을 여러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그냥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런 거를 거들떠 볼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진짜 죄를 거들떠 볼 시간이 없게 만드셔야 됩니다. 죄를 이렇게 따라하시길 바래요. 죄를 따라하시는 거예요. 죄를 거들떠 볼 시간을 없애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죄를 거들떠볼 시간조차도 다 똥으로, 그렇죠? 내버리는 거예요. 진 밖에서 오로지 우는 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진짜 우리에게 심장을 막 요동치게 하고 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지방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사랑을 바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슨 제다? 속죄제.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제물,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 이 방식이 바로 속죄제다. 속죄제. 속죄는 무엇이냐? 죄를 사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 외침을 듣고 온 각지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받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비 사역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죠. 사가랴의 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가하고 감하여 지켜 살아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발을 담그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아주 번개같이 그들에게 고합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닿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어로 뉘우칠 해와 고칠 개가 합쳐져서 회개라는 한 단어로 완성이 됩니다. 바로 뉘우칠 회, 내 죄가 무엇인지 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 뿌리, 그러므로 그 번제단 제단의 내각의 뿔에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의미조차도요, 이 성막은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정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번제단을 만드시고 제물을 갖고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아라, 너희의 죄가 이렇게 1년 365일 낮과 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연기로서 나에게 확인되고, 너희도 이것을 너희의 육적인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깨닫지 않느냐. 만약 이 성막에서, 그렇죠? 성막 바깥들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의 의미가요, 하나님이 만일 계속해서 너희가 죄를 지어라는 속성과 같이 뉘우칠 회만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있지 않느냐가 성막 그 가운데에서 성막 바깥들에서 드려지는 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그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율법이 이 땅 가운데에 더하여진 이유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가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I'm I,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할 속성이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에 개념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히 성별되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을 블레셋 땅, 그 가나안 땅의 적경지인 블레셋 땅 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내셔서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죄인이다. 하지만 죄인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의 죄가 나에게 날마다 상달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럼으로써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나와의 화목을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렇게 잦고 이렇게 크다. 나와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를 진정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성막과 지성소로 들어올 정도가 돼야 돼.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한번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성막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획득하고, 그렇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즉 천성, 그렇죠? 구원을 이루는 천성에까지 우리는 성막을 넘어 휘장을 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지성소에 관한다는 것은 heaven,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름은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보온을 받지 못해서 내가 죽는데, 나한테 이거 가장 귀한 건데. 그 욕심, 그 탐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의 주된 속성은요, 이 번제의 주된 속성은 그 가운데 태워드리는 기름의 번제는요, 나의 욕심을 날마다 버리겠습니다. 나의 탐욕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버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 번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드려졌다 라는 것이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탐욕에 대하여서 생각할 시간도, 그 겨를도 없게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날까지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강론을 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됐네요. 죄를, 즉 탐욕을 가질 시간도 없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을 때 탐욕을, 즉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번제는 율법이잖아요. 번제의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나의 삶을 내가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게 된다면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유임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즐겁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생명의 떡,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게 오직 기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번제의 주된 속성이다. 기름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주된 속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의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서 특히 이 기름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아벨의 제사라고 하면 우선 창세기로 가야 되겠고,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아벨의 제사다 그러면은 창세기서를 펼치셔야겠죠. 그리고 창세기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이요, 가인의 아우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 가운데에서 이 제사의 사건 가운데에서 아벨의 제사는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죠? 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서 29장에 있어서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에 대한 속성을 알았고,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10장 가운데에서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준비된 양 혹은 염소, 그렇죠? 그 정도만 알았는데 창세기서 4장 4절을 다시금 가서 봤더니 아벨이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이 제사의 규례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했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이유,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구약의 제사법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더하시고 또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통해서 집행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구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구나. 이게 피의 제사고 피의 제사가 아닌 것의 차이에서 받고 안 받으시고 하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 일축시켰단 말이지요. 저도 한때는 그랬고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가 흠 없는 제사인지,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함량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던 그 땅도 결코 중근동 지방이 아니지 않았다. 혹은 그와 비슷한 기후였다. 왜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밤을 위해서 갖가지 어떤 보온력을 길러줄 수 있는 물질들이 필요했다. 근데 아벨이 자기의 첫 새끼, 그 가운데에서 그 첫 새끼의 그 고기와 각등 고기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봤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 그죠? 그 가죽옷과 더불어서 21절이지요. 창세기서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근데 이 가죽옷이요, 램, 즉 양인지 뭐 염소인지 무언지 나와 있진 않아요. 카운지, 손지, 뭐 돼지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양일 확률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희생양. 뭐 염소이든 소이든 뭐 우리가 오늘 나눠본 것처럼 그리 상관은 없지만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서 드려진 것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진 것을 보아 알건대, 아벨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날마다 독사조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아벨. 그럼으로써 그가 드려진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양의 털을 깎지 않고 한 번도 그 양의 젖을 짜지 아니한 첫 새끼, 그것을 드림, 그리고 기름으로 드림, 번제로. 굉장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벨의 이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이라는 그 소년의 근심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빨리 죽었죠. 가인의 살인 행위로 인해서. 근심이 뭐였을까요? 저는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근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가지고 오시지요. 3장 21절, 창세기서 3장 21절에 기록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에 놓여 있음 가운데에 저 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옷의 의미는 뭡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론 물어봤겠죠.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에게 그 질문을 날마다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계속되는 단서들과 계속되는 물음 가운데에 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평생의 일생의 근심과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의 아내와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 그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매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까?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삶으로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한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아벨과 같은 향기로운 제사라는 답안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나타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1년 365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아벨의 제사와 같이 날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고 있는 제 부모를 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어찌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를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학답받는 아버지요, 아벨과 같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종말이 모든 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선한 행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머리에 그 주님 아버지요,
아론의 머리에 붓게 하신 그 관유와 같은 그 향품이 아버지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환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향유와 같이 우리의 온 삶 가운데에 부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